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이번부터 우리 캠프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모든 현장의 만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한 10%는 괜찮다라지만은 90%의 학생들은 공부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40%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힘들다, 어렵다, 되어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운명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운명에서 해방받았는데 그 운명 속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것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주와 재앙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것은 실패요, 재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성공입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아굴라가 쫓겨난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이 쫓겨나다 보니까 같이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막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막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만남은 세계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아는 기준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전도, 그냥 전도 아니에요. 오직 전도, 오직 기도입니다. 이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데 이때부터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이 안 되면 제자가 아닙니다. 오직이 되면 죄인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이 되면 형식적인 종교인들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이 되면 그냥 열심히 살았던 신자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핑계 없습니다. 제자는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이런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분들이 나는 좋은 시간표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과거에 여러분이 마음 담았던 것, 그게 응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것은
미래 응답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평생 바울을 도울 이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세계를 바꾸는 일이 되었습니다. 본인이요,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바울을 평생 동안 도왔다니까요. 나중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시간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IMF 다 겪었잖아요. IMF 때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부인에게 말 못하고 부인이 걱정할까 봐서 회사 안 나간다 이런 말 못하고요, 혼자서 회사 가는 척하고 일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하루하루 일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용직, 거기에 일하러 간 것이에요. 거기서 일하면서요, 며칠을 그 집에서 일한 것입니다. 주인이 가만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일하는 사람들 봐왔는데 당신처럼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이 안수 집사님에게 차도 사주면서 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안수 집사님이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 사람이 받고는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우리 부인도 지금 모르고 있다. 내가 회사에 다녔는데 IMF가 터져서 지금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사님에게요, 당신이 우리 회사 좀 맡아서 일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회사에 큰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 골프장을 관리하도록 다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노예를 갔는데요, 만나는 현지인들 또 가이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이분이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지 몰랐었다. 이분이 영접하고는요, 목사님들한테 사진 찍으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분들이 와도 자기가 이게 나올까 봐서 걱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는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은요,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없는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생명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심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가족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자기 동생이 예수를 안 믿는데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뇌출혈이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젊은 날이니까, 젊은 나이니까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겠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못 만난 인생은 그게 바로 멸망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가볍게 생각해요.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만난 이 만남은 평생 동안 전도자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고 언제든지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 나는 저 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우리가 그래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언제 떠날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병들었으니까 의사가 나는 이렇게 못 산다라고 있으니까 나는 죽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중요한 만남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오늘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도 오늘 여러분이 그냥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은혜 받는 예쁜 기도의 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달라져요. 이 만남이요, 기가 찬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이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난 적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수지간의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졌다.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나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다 부르셔서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필연입니다. 왜요? 이 지역 복음하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이유가 없다. 이 이유를 못 찾았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평생 섬겼는데요. ICC 주석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이 주석에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것이 한 5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주석에 5페이지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거기에 이들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거부, 재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여러분 쉬운 만남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유럽 전도 집회에서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의 보호자 식중이 되도록 언약 딱 붙잡아라.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내가 십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나는 교회 살리는데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주역이 돼야 되겠다. 언약 붙잡으면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전도자를 평생 동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야 되느냐? 그럼 사단에게 붙잡히면 완전히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에 붙잡혔다. 하나님께 붙잡혔다.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이 만남을 통해서요, 세계 복음화에 큰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것입니까?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속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병에 걸려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기에 붙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요. 성령에 붙잡히고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표를 우리가 가져야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를 보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할 때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거기에 브리스가 부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담대히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거기 없었는데 오히려 기록에 보니까 베드로는 옳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설명했다니까요.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불렀는데 아볼로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사건을 브리스가 부부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브리스가 부부는 아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있었던 것과 거기에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 담대히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그 자리가 아닙니까?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브리스가 부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다가 쫓겨나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이 내리쬐고 거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만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세계를 바꾸는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반드시 이런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이지 무슨 나의 복음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리는 복음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찾아냈습니까? 영세전에 감춰진 것.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가면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춰진 것. 이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이것을 찾아내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으면 내게 주신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 그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고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열심히 헌신할 때가 있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모든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지역 현장의 시간표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캠프합니까?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보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캠프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역에 지금 우상이 뭐가 있는지, 이 지역에 지금 흑암 경제가 어디로 다 빠져가고 있는지, 이 지역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의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양쪽에 항구가 있는데 헬라 이 남북을 지르는 길이 바로 고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헬라의 교량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헬라의 모든 시작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거기가 요새라고 하는 곳이에요. 특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큰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여자의 성,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여교육자인데 이 여자의 성 1,000명 이 사람들이 온 동네를 우상으로 물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에 어떤 이 우상이 있느냐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 가기 전에 본격적인 이 고린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인물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또 나의 시간표입니다. 또 현장, 바로 지역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현장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그 현장의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앞으로 뭐 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확실히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표를 확실히 누리면 달란트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면 그리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걱정들 많이 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수가 되어도 요셉처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표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전에 없던 최고의 은혜를 나에게 지금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전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 가지 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병든 자들, 장애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24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교회로 사람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발판이 돼야 되는 것이. 렘넌트들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요, 우리 류 목사님이 부모님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 부모님들은 뭐 하버드를 나왔거나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이런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알뜰하게 살고 저축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하는 것을 류 목사님이 보고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요, 부모들이 하는 것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막 가르쳐줘서 이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집안에 제사를 많이 지낸 분이라든지 우상숭배 많이 했던 집이라든지 집안에 무속인이 있다든지 철저하게 정확하게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우리의 후대에게 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고 합니까? 이게 안 되면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에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가요,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온다니까요. 이 부모님들이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게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가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받은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요. 거기 오면 무슨 얘기합니까? 다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얘기하고 불평 얘기하고 계속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류 목사님 어머니가 듣고는요,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항상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어릴 때 듣고 자란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사단의 망대 바꿔야 됩니다. 운명 바꿔야 된다니까요. 잘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속일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 어제 핵심에서 말씀 나왔죠.
영적 싸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왕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릴 것입니다. 영적 문제 와버리면요, 아무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반대로. 선한 데는 악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복음 각인이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말은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교도소를 어떤 사람이 20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옳은 일 하는 데는 완전히 바보예요. 미련해요. 근데 나쁜 일 하는 데는 얼마나 천재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망하는 짓이지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특징을 보면요, 진짜 전도하는 교회 살리는 데는 바보요 등신입니다. 관심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없는 말까지 진짜처럼 만들어갖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천재적으로 말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없는 말 막 지어서 한다니까요. 왜요? 자기 생각에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때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것도 은사 아니면 못하는 것이 정말로 놀랄 정도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제자의 삶,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를 누리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처럼 우리의 현장에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주의 성령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일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원망, 불평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